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1장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알만한 것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을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버리게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죄악들이 많은 것들을 나열했지만 그 죄악들이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다, 율법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일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이들이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로움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반드시 의로워질 수 있지만 율법에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다른 의롭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우리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에 어떤 죄가 어떤 생각이 저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내 안에서도 이 죄가 틈마여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복음이 필요하다. 의로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3장 22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26절에 말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가 의로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로움이에요.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 또한 말하기를 28절에도 한번 또 반복하죠.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기에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율법, 곧 율법의 행위 또는 행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자신들이 자랑을 하고 있지만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또 한 번 강조했는데 여전히 여실하게 그들 안에 또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듣는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 여전히 내 마음의 이 고집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 마음이 마음에 꼭 묶여져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기가 막히고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4장을 통하여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군주인 다윗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두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율법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내용으로 살펴본다면 증인으로 삼을 때 두 사람 이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또 다윗을 이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이 자랑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육신의 몸을 입었던 그 아브라함, 그 육신의 몸을 입고 그가 자랑했던 이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
성경 이래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아브라함이 행위 이것으로 행했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의 행위라고 말하지만 그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행위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 안에 율법 이런 말을 넣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만큼 그를 떠받치고 얼마나 그들이 가장 귀한 이로 올려 바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아브라함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었을까? 자,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말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로 하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 아니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후에 그것도 한참 후에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야, 그 예수가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고 기뻐해?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러? 이 말이 상통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겠지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미 몸은 죽어 있어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요. 아브라함의 몸이 그가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녀도 없어 이미 죽은 자와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믿으니까 의로 여겨주셨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겨주셨어. 아브라함이 이제는 나는 내 몸은 끝났어. 내가 뭔가 착각했나 봐. 잘못 알고 있었나 봐. 실수했나 봐. 나는 나의 종 엘리에셀을 나는 나의 후계인으로 후사로 삼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봐봐. 아브라함아 엄청나지? 네가 이렇게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자녀를 그와 같이 해줄게. 아니 자기 몸이 어때? 불가능해. 아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끝나버렸어. 불가능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자기의 계획과 준비됨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더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막 이 땅에 불합리하고 이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갈 것은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자격이 없고 주어진 것이 없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뭐냐면 이미 깨졌어요. 야, 율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어. 어느 것으로도 불가능해. 바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야. 하나 없이 그 안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가 자랑을 해요?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를 높여요?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은 내 안에서 은혜가 은혜로 나타나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이 은혜가 내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 보수라는 것은 빚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빚을 지다 의무를 지다 이래요.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했으면 당연하게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보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은혜가 아니야. 내가 이랬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 당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음 절에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을 지불을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 말해요.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었더니 의로 여겨주셨더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이 삶으로 이뤄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으니 그 은혜를 내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로 멈추지 않아요. 이제는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 이제는 또 다른 증인을 소환합니다. 이 증인이 누굴까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들이 꿈꾸는 다윗, 군주인 다윗이에요. 이 다윗을 소환하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잘 해석이 돼서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소환한 이유는 뭘까요?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 오늘 내가 뛰어나서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서면은 행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중심적으로 나가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자격이 없다. 나는 누구다? 의롭지 못하다. 난 누구다? 죄인이다. 의인을 찾으신 하나님이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신데 그 중에 내가 좀 호리만한, 조금만한, 손톱만한 것이 뭔가 나은 것이 있냐? 하나도 없어요. 그 입부터 온 몸과 온 생각들, 이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우리에게 행하신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는 공로가 없어. 공로가 없어. 무슨 말을 해요? 오늘 이 한국교회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기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 공로를 높이고 자기 공로 중심적이에요. 집사도 권사도 목사도 전도사도 다 하나같이 자기 공로 의의를 드러내는 직분으로 서려고 그래. 우리 교회는 뭐 달라요? 안 달라. 그래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내 안에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 공로를 찾고 공로를 또 드러내고 싶고 알아주길 바라고 높이길 원해서 내가 누군데 나를 높여야 돼. 내가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고 조금만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내 마음속에 쏟아지는 이유는 이거는 복음의 문제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주를 찾는데,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데 끊임없이 그 마음에 고집을 부렸던 그 인간적인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이 가득 찼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바울은 이제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말했고 이제는 다윗을 통하여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했어. 너희는 공로가 없어. 이 말이에요. 넌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 그러죠? 용서함 받았잖아. 용서받은 자가 무슨 죄를 이미 저질렀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용서받았기 은혜만 내게 있는 거예요. 죄가 가리워져서 죄가 덮여진 거야. 그냥 들추어내면 그 안에 가득해. 그런데도 죄가 덮여져서 그래서 복이 있는 거야. 8절에 말하는 내용은 주님의 의지예요. 어떤 의지가 있느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면서 간과하신 것처럼 죄를 인정하지 않아. 어떤 경우에서도 죄로 받아들이지 않아. 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네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죄를 덮어줄게. 네가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 어떤 모습이든 내가 너의 죄를 간과해줄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야. 덮어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아니하신 것뿐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의 문제가 뭘까요?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처럼,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던 것처럼, 이게 문제예요. 내가 용서함 받았어. 내가 덮음 받았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이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나야.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대단하고 자기만 최고고, 또 그 부분을 보면서 또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짓눌리고 아파하고 그 모든 것을 얻지 못하면 분노와 좌절과 상처들로 가득 채 살아가는 이유도 사실은 복음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앗아가지 아니하도록,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날마다 깨어나도록 하는 차별 없는 이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의인,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